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밝히 보이는 낮의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밝히 보이는 낮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읽었던 2절과 3절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갑자기 그 어둠의 때, 밤의 도둑처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때 마지막 세상의 심판 날이 온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미처 준비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세상의 심판이 임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임하는 것이 이제 도적맞은 사람처럼 당황하는 거죠. 어두운 밤에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도둑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또는 배가 불러오고 분명히 아기가 태어날 건 알지만 언제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태어날지 미처 모르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두운 때에 성경은 어둠의 날처럼 갑자기 준비되지 못할 때 닥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세상인데 밝은 낮의 때처럼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개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라는 이런 표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인데 어둠의 사건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밝은 햇살이 쨍쨍 빛나는 것 같은 그리고 다 어떻게 임하게 될지 알고 있는 상황 이제 그리고 비친 상황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 똑같은 인류에게 재앙이 오고 이제 지구의 마지막도 이제 뭐 가까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날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밝은 날이 되고 희망과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어둠의 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러면 이 낮의 때처럼 밝고 행복하게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라고 하고 낮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차이가 뭐냐면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영역 주권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역 주권의 차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둠에 속해 있느냐, 빛에 속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한번 4절을 보시죠. 이제 4절에 보면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밤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낮으로 느끼는 이유가 뭐냐? 자, 어떻게 동일한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밤이고 어떤 사람이 낮일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사건이 임하는가? 밤과 낮은 아주 극단적인 차이잖아요. 빛과 어둠도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분명히 지금 같은 땅에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자, 어떤 차이인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자, 이것은 영역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어둠의 힘이 지배하는 영역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 빛이 다스리는 세계 속에 속한 존재다. 성경에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이 심판,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원칙과 그 적용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대사로 파견되는 것처럼 신기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전혀 이 세상의 법이나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은혜의 법을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빛의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의 원칙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이죠. 근데 잘못하면 우리는 이런 원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세상에 그 대사나 뭐 이런 법이 있는 바람에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내용이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43편 1절, 3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 구절을 잘 보면은, 자,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는데 뭐래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 경건하지 않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에서 나를 변호해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 주권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다른 나라의 법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도 보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아까 뭐라 했어요? 어둠의 때가 아니고 낮의 때 빛의 자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해서, 너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들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 마지막 날 어둠의 세력이 도둑같이 오고 심판할 그때에도 너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의 자녀다. 전혀 다른 나라의 법을 적용되니까 너희는 심판받지 않는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거든요.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주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삶의 현실은 어때요? 피부로 와닿는 건 어때요? 되게 힘들잖아요. 같은 나라에 있고 같은 지역에 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았던 사람도 가까다 뭐요?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편 43편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판이 임해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낙심하지 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째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분의 주권이 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이야기 속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게 더 명확하게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7절부터서 2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자,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영역이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받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힘, 법적인 힘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은혜의 법이거든. 죄를 사해주는 법이에요.
회개하면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고 죄값은 공정하게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희생해서 다 갚아줬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5장 18절에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고요. 그런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언제 심판이 임할지, 언제 내가 죽을지,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보내서 너 죄 다 용서했고 잘못된 거 다 막아주실 거고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다른 주권의 영역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되게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셨대요.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나 세상 사람들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믿지 않고 저주를 해도 내가 만든 피조물들 나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으니까 나와 화목하자.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건 그거 좀 전해주라.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5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마지막 심판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역사를 마무리 지을 분이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 그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거고 다 빼앗기는 날이고 어둠의 날이고 참담한 날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하면 어떻겠어요? 그날이 낮의 때가 되는 거예요. 빛의 때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밝아지고 내 억울함을 다 풀어주고 내 연약한 걸 고쳐주시고 복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까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사신이 된 거예요. 대사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이렇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재앙이 임하고 세상이 심판하고 마지막 지구가 끝나는 날이 되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고 어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날이 빛의 순간이고 행복한 순간이고 억울함이 풀어지는 순간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낮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 주권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존재론적인 차이입니다. 존재론적인 차이. 이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식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임하는데도 이제 나는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죠. 왜 이 밤의 자녀와 낮의 자녀의 차이가 날까?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것은 이제 빛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빛의 아들이란 말은 초대교회에부터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쿰난 공동체라고 이스라엘 사해에 있는 그 동굴 속에서 발견된 그런 문서들에 보면은 이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제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친히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과 다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빛의 아들과 구별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빛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도 살아가는 방식과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것은 훨씬 더 지혜로워요.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 계산할 줄 알고 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라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저들이 좀 더 지혜로울지라도 사실은 빛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다른, 분명히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있고 빛의 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빛의 아들이 되는가?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뭘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 그 한 민족으로서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냐는 거예요. 어둠의 아들들이냐는 거예요. 그럼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속에 이 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너희가 들을 때, 그 복음의 빛을 받고 있을 때, 그때 그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은 빛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구가 지금 빛나고 이런 것은 저 안에 빛을 발하는 필라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빛나듯이, 빛이 되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우리 안에 빛이 발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니까 전혀 다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지금 예수님이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어둠의 자녀와 구별된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돼요. 자, 마지막에 이제 삶의 태도, 세 번째. 자,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둠이고 어떤 사람이 밝은 빛이 되냐? 그것은 자고 있을 것인가 깨어 있을 것인가의 차이예요. 자, 6절을 한번 보시죠.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번 삶의 태도의 차이. 자고 있을 것인가 깨어 있을 것인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자, 시간이 흘러간다 그랬어요. 이 시간이 흐르는 거는
아이온이라는 영원 속에 하나님이 이제 크로노스라는 시간, 이게 흘러가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카이로스라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 살 수 있어요. 달력 한 장씩 넘기고 시간 그냥 지나가듯이 오늘 24시간 지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서 나와 동행하는 크로노스적인 아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러니까 늘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늘 느껴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다니엘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왜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할까요? 지금 그 시대가 어둠이니까, 밤이니까 다 자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 의식 없이 그냥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자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어둠의 때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다 자니까 그리스도인만은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어둠 속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이 시기가 얼마나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세상이 말세인가 보다, 이 지구적인 어떤 기후의 종말인가 보다 뭐 다 알고 있죠. 전염병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점점 지구의 끝이 가까운 줄 알면서도 그냥 다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처럼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자, 어둠이 때니까 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는 걸 당연히 여기니까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 있으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들의 해야 될 사명에 대한 이야기. 개인적으로 경건해서 깨어있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말은 너희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춰라, 사명을 감당해라. 다른 사람들 다 깨워야지 너만 천국 가고 너만 잘 살고 너만 복 받을 거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를 전하는 삶이 살아라. 이게 뭐냐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제 그런 걸 느껴지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제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험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한 거 누려보고 맛보고 그래서 어때요? 40이 지나고 50이 지나니까 다 허망하기 짝이 없죠. 이거 영원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거 잠깐 즐기다가 고통이 더 크구나. 세상은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그 족한 줄 알고, 돈을 위해서 살고 뭐 권세 부리려고 살고 이랬던 거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고, 이제부터는요 좀 차원 높은 삶으로 한번 딱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 멋진 역사의 주권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만한 삶으로 한번 살아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는 자의 어둠의 삶과 깨어있는 낮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기회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